오늘부터 내일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은 천국 시민으로 이 규범이 될 만한 윤리관과 내세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모두 4개의 이야기가 얽혀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족해 하는 자와 실족당하는 자. 두 번째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것과 세 번째는 제자들이 구한 것이죠. 이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종의 입장을 다뤄주며 나병 환자의 고침과 그리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택한 은혜 한 구절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저는 믿음의 단계에서 남기는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7장의 이 뼈대를 이해하려면 이 15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의 주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15장으로 돌아가서 이 돌아온 탕자에서부터 얘기를 한번 거슬러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두 분류죠.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로 나뉘어서 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 예수께서는 이 두 분류를 통해서 이 대차 대조법을 통해서 이 수사적인 표현과 하나의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엄중한 주의를 요구를 하십니다. 이 실족해 하는 자와 실족당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실족해 하는 대상을 누구를 뜻할까요?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온갖 규범을 만들어서 당시의 백성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빈번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겨냥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누구든지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게 내 지체나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 그보다도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진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그냥 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이거보다 더 무거운 징벌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17장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4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가 용서, 그리고 믿음, 그리고 감사,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앞서 이 나눈 것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란 누구를 뜻할까요? 우리 그림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준비가 이 돌아온 탕자를 뜻하죠. 15장에서 여러분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탕자는 두 탕자가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인 탕자가 있고요. 그리고 밖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인 탕자가 있는데 이 15장, 지금 15장에 있는 둘째인 탕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형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은. 그래서 이미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을 용납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그 큰아들은 자기 스스로 옳다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전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등장하는 두 분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상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스스로 옳다라고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 분류에 속하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스스로 옳다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현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인 집 나간 형제를 용서 안 한 그 큰아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7번이라도 용서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용서를 구하는지,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거짓 용서를 구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용서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용서의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상대를 용서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용서를 내 능력과 감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너무너무 꼴보기 싫을 때가 있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크게 몇 년간 갈 정도로 그렇게 질긴 우리 속내는 정말 우리 스스로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용서할 때도, 그리고 누구를 사랑할 때도 다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용서 못할 일이 있습니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입술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비로소 예수 사랑 안에서 그 상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 용서를 말하는데 제자들이 구한 것이 사랑을 더하소서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빠르나 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구했을까요? 용서나 믿음을 갖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이가 누구이고, 그리고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아침부터 한번 용서해보기 위해서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의 상처가 가시지 않아도 그거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그 모든 매듭이 풀리는 것이지, 내 모든 성질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치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풀려고 하면 그 매듭이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용서라는 자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람은 본연직이 자신의 성품과 인격만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치료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바깥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계속적으로 한번 전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제가 택한 한 구절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에 이 겨자씨를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그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 그 겨자씨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면 이 의미는 크기나 종류에 대해서 겨자씨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씨앗이라도 바로 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라는 대상은 과거형 과정법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 생명이 있는 척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였으리라 문장 끝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어떻다?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구하는 것까지 좋으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여 나의 믿음 가운데 주의 생명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에 성숙된 이 모든 삶이 이 모든 믿음이 주의 생명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생명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생명이 흘러넘치는 기도가 생명이 흘러넘치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자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2절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즉 오늘날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지에 대해서 나오죠. 분명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나무 가지가 된다면, 열매가 없는 가지가 된다면 어떻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라 비틀어진 가지를 어떻다? 던져서 불에 사른다라고 나와 있죠. 분명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맞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마른 나무와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안에는 우리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셔서 생명이 있는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주여 오늘도 생명력이 넘치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있게 해주셔서 주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질비한 것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는 허세를 쫓아가고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쓰잘데기 없는 것들로 꽉 들어찬 쓰레기 같은 공간이 되어버리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넘치는 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살아 숨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한 그 삶이 자체가 하나님의 들리움 바 되어서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그 전체 공동체를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 믿음을 놓고 오늘 이 겨자씨의 크기가 작을지라도 비록 생명이 지닌 존재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 원리를 명확하게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할 때도 바로 구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참 많은 이 믿음에 관해서 나타낸 키워드 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무익한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종의 의미는 쓸모가 있다 그리고 없다의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구분이 아닙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문장에서 말하는 무익한 종은 이 원문에 나와 있는 원어로는 slave, 노예 그리고 종. 다시 말해서 이 중립적 개념에서 당시의 물건으로 취급받던 이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지 다음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 끝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여, 앞장으로 넘겨주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듯이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당시의 나병은 이 저주받은 시선이면서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여부를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은 뭐라고 외쳤냐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그들의 시선, 그리고 그들은 배척당할 수밖에 없어요.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 내일이 기약이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 자들이 오로지 구한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던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병이 가다가 깨끗이 낫다라는 것은 그들이 갈급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행한 것을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수께서는 당시 어디를 향해 가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당시 예수께서는 이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위 지역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최종 목적지인 그 옆에 요단강만 건너면 나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하고 계셨죠. 지도상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베레아에서 요단강만 넘어가면 바로 예루살렘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 땅 북쪽에 위치한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이 북쪽으로 오히려 더 우회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회하고 계셨을까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로 향해서 가시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참 부족한데,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그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흠뻑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런 대상들이시고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없으면 어때요? 마른 가지의 비유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넘쳐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은 이
10명 중에 15절에 나오죠. 한 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서 그 무익한 종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그가 행한 것이 바로 감사였고 그 무익함을 주님 앞에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와서 자신의 무익함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 앞에 어떻게 했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적인 구원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명의 육적인 구원은 있을 수 있었어도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으나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자신의 무익함을 감사로 표현했던 그가 바로 영혼도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그가 행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7장에 이 무익한 종의 의미는 나병 환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손수레 치시고 외면하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다가오시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셨다?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란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입니다. 감사란 구원의 길로 오는 이 길을 미리 닦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 있는 믿음을 더하고 이 믿음을 더하는 것에 감사가 결여될 수 없도록 감사가 충만하도록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전을 메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살아난 나의 믿음의 단계에서 남기는 간증이 많은 이들에게 전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살아계신 그 믿음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영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간구하시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를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정말 힘들어서 힘겨워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다가가서 예수가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듯이 그들과 함께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생각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없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호송세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고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그 믿음의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단계에서 남기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주여 나의 믿음의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간증을 하나님 주님 예수 안에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치료됐어요. 예수 안에서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활기찬 활력 있는 제철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전령자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용서에 용서를 하면서 무익함을 자각하게 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그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무익함,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의 모든 용서와 사랑도 믿음 없이는 그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과 그 믿음에는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결론이 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가운데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무익함을 나타내는 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이 세상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일리가 있네. 그러나 그 일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 풍습을 쫓아 관습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 기준을, 그 삶의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의 덕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족해하는 자 화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실족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실족해한 자 화가 있다. 실족해하는 그런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진 사람하고 이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혹시라도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나는 용서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따름이라고 겸손하게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지,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 돌아와서 주님께 살해했던 그 감사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중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따름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참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이 시간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 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만지십니다.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덕목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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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GTD 202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들, 여러분 12월 달 그레이스타임 전부 다 구입하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저녁부터 GTD 202기를 인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부서는 더 블레싱 팀들 위해서 김현철 목사님과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은 인도입니다. 인도 푸네 사역하시는 우리 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 선교사님들이 인도 지역은 이 비자를 갱신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비자를 안 주면 그냥 추방이죠. 그래서 비자 갱신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사역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